사랑하는 대남교회 청년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이고요. 여러분 매일 하시는 하나님 나라 큐티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걸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좀 심각한 문제, 특히 성도들끼리 막 갈등하고 그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그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또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탐구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신자들이 다른 신자랑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세상 법정, 그러니까 바울 표현으로는 불의한 자들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바울이 막 따져 묻잖아요. 아니, 장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스스로 판단 못하냐고요. 맞아요. 그 2절, 3절 말씀이죠? 네, 성도들끼리 법정에 선다는 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보는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단순히 어느 법정으로 가야 하냐, 교회 법정이냐, 세상 법정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성도끼리 소송을 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공동체의 영적인 패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7절에서요. 패배요. 와.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와, 그 정도까지요? 그렇죠. 이건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셈입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이 말씀은 7절에 나오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공동체의 원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권리 주장, 내 억울함 푸는 것보다 공동체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됨, 또 세상에 대한 증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렇죠. 세상 법적의 문제를 가져가는 건 결국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걸 그냥 드러내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묻잖아요. 5절에서. 아니, 여러분 가운데 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중재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하고요. 네, 맞아요. 그 구절 읽으면 좀 찔리죠.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할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군요. 그러면서 바울이 좀 무서운 경고도 하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탐욕, 막 남 비방하는 자,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9절, 10절에요. 네, 명확하게 선을 긋죠. 그런데 바로 다음 9절, 11절에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과거형으로 똑 말한 다음에 네. 하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 변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걸 이제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보면 바울은 결국 너희의 변화된 정체성대로 살아라.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변화된 정체성. 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부도덕한 문화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문화와는 구별되어야 했죠. 씻음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새로운 신분인데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건 이 새로운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대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여덕이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이 변화된 정체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를 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의 증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고 또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가정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크고 작은 갈등과 마주하게 될 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반응이 혹시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개인의 권리 주장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떻게든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자로서의 그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그걸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